네, 오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정말 자녀들이라고 하시는데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여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이제 멜기sed 반차를 쫓아 이제 대제사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라고 하시는데 그 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가는 자들이 의를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이제는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 이제 멜기sed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나와서 온전히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 마지막 백보자 심판으로 루시퍼를 심판하는 멸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멜기sed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이제 아들이 되는 이 두
아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이 이미 저들에게 돌리지도 아니하시고 화평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세상에 정말 용과 루시퍼, 그저 세상의 왕이지 않습니까? 죄의 근원들, 이들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이제 저희 마귀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기는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요. 그렇지만 8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가 계십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많은 신들이 이 땅에 정말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오직 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이제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지어졌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요. 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주에게로 나왔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제 만물이 지금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것은 주로 말미암는 것이고 또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오직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또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용과 루시퍼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실 때까지는 우리 주님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듯이 우리들도 지금은 종으로 이 땅의 육의 몸으로는 종으로 그죠? 종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주님도 30살까지는 육의 부모님과 같이 일하셨고 또 십자가 가시기 전에는 이제 정말 육의 몸이 아직 십자가에 안 가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들로 가고 있지만 아직 아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의 몸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절에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죠?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세는 사환으로 일했지만 우리 주님은 집 맡은 아들로서 정말 청지기처럼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3절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정말 있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가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동안 우리가 정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이렇게 종노릇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정말 믿음 생활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 것은 4장 5절이요. 갈라디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그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아직 안 나오신 분들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죠? 우리도 예수를 그동안에 열심히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걸 우리는 그동안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 아래 있었구나.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속량하시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속량하신 사람들을, 그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직 복음을 못 만나신 분, 예수를 믿으니까 복음을 만났다고 하시지만 복음을 못 만나셨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아직 복음에까지 나오지 못한 분들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이 땅에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까지도 혈육에 함께 속하였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백성 구원만 아니고 자녀들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 자녀들도 다 혈육에 함께 속하였습니다. 혈육은 바로 욕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육체에, 그죠? 옛사람 육체 율법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죠? 그리스도도 또한 한 모양이라는 예수라는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죠? 죄의 몸, 죄 없으신 분인데 죄에 속하심은, 이 혈육이라는 것은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육체라는 것입니다.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인데요. 왜 어떻게 사망의 세력을 잡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로 하와를
아담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따먹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종신토록 이 흙의 성분인 흙의 몸을 마귀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열심히 아무리 일을 해도 결국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세력을 잡은 자가 곧 마귀입니다. 종신토록 자기 수하에 데리고 있다가 결국은 사망을 당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셨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못 만나면은요, 이 죽는다는 것이 엄청 두려운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살아서 주님을 만나야지. 살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옛사람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천국 가는 거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도 잘 믿다가 가시면은 낙원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놓아주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혈육에 속하 있는 자녀들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서 이제 건져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이요. 이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이 그냥 아무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골로새서 2장 12절을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로 장사한 바 돼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났는데요. 그냥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가 어디로 가요?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동안 목사님들도 복음이 아닌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조상의 유전을 따라서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도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는 그죠? 옛사람 육체를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멸하는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이제 우리도 이렇게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데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로 장사 지냄 받았다는 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도 그때 이미 장사한 바 되었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우리 아담의 그 조상 아담의 그 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육체가 됐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안 하시는 그 단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무할례로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고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요. 의문에 쓴 증서. 의문이 뭡니까?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 증서를 도말하시고 그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셔가지고 그 율법이 십계명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 문자 그대로 그냥 하고 산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문에 쓴 증서인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지 않으면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과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율법 아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지. 예, 율법 아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 성경을 통하여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가라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기록해서 주신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을 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생명을 못 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십자가 사건 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냥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은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은 생명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생명 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은 영과 몸이 하나인 영과 몸이 온전히 그냥 그리스도 영과 신령한 멜기세덱 주의 그 몸이 하나로 이루어진 생명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한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영이지만 나는 몸이 있는 몸이라는 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읽긴 하는데 그 생명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으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지만. 그렇지만 그 생명은 영과 몸을 다 이룬 그러한 몸이 다 이루어진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또 우리로 읽게 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데, 이 목적을 모르시고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겠습니다. 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십자가 사건 후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 십자가 사건 후에는 우리는 예수님은 고인이 됐고 부활하셨을 때는 그리스도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전 15장 4절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리스도 시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이렇게 기록하겠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그죠? 잠자는 자들, 지금 낙원에 있는 분들은 아직 부활의 몸이 안 됐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주님은 첫 열매로서 몸과 영이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영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아직 그리스도 영은 우리 안에 오셨지만 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도 그 주님처럼 그 몸과 영이 하나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지금 아직은 이 땅에서는 이 신령한 몸이 이 땅에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직 우리 주님은 올라가셨고 이 땅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 보이는 우리는 아직 영은 그리스도 영이지만 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직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신령한 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5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몸을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참아야 된다는 거. 기다리고 참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이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죠?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으로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제 몸의 말씀을 자꾸 정말 듣고 새기면서 우리 예습성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물리쳐 주시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늘 우리를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주가 주는 영이시잖아요. 그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는 영이신데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가 그 정말 깨끗하게 되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 6장 17절은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와 합하고 멜기세덱 주와 합하지 않으면은 한 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이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이분과 합해야 됩니다. 이분과 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의 몸과 같은 몸으로 계시다가 먼저 앞서 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뭡니까? 우리 몸된 성전이지 않습니까? 신령한 몸된 성전, 온전한 의인의 몸, 그죠? 이 처소를 우리들 정말 본질의 제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처소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육의 몸을 예수로 오셨을 때는, 그죠? 예수로 오셨을 때 이렇게 예수로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지만 육의 몸이 있으실 때, 그죠?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들도, 그죠? 이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은 자들, 세례를 받고 이제 의인의 길로 말씀을 들으며 가는 자들 다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이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죠? 다른 데가 어디예요? 시편 110편 4절이에요. 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이제 우리들도 이제 그리스도 합한 영을 받고 이제 멜기세덱 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이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루시퍼는 뭐예요? 제일 근원이잖아요. 그렇지만 멜기세덱 주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이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이제 칭함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우리 십자가 복음 총회와 세계 선교회 분들은 듣는 것이 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이게 해석이 되는데, 아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을 지금 2000년 동안에 정말 교회 신학교 박사들이 그렇게 읽으셨을 텐데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제대로. 히브리서 5장 12절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정말 그동안에 초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그동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단한 식물을 저희들은 먹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죠?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들은 젖을 먹는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죠? 단단한 식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그리스도는 영이고 이제 멜기세덱이 나오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몸을 준비하신 것을 몸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우리는 장성한 자의 것인 이 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책의 말씀을 우리 육의 신비에 이렇게 주일날 또 이렇게 신학원에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말씀을 이렇게 요즘에 주의 책의 말씀 참하늘로부터 주시는 주의 책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차곡차곡 새기셔가지고 이제 지각을 사용하는 그러한 자로 이렇게 우리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영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4장 4절이요 몸이 하나요 영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5절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런 말씀들을 듣고 이해가 되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그죠?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정하신 것. 칼빈 신학에서 예정론 해가지고 그냥 엉뚱한 것만 우리가 학교 다닐 신학에서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이 비밀은 너무나 놀랍고 신묘막측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오직 예수야 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일을 시키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한테 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전 것이 뭐예요? 썩는 몸, 죽는 몸, 그죠? 지옥 가는 몸이잖아요. 이전 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만약에 예수님만 된다면 굳이 여기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실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라고 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반드시 십자가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 참하늘의 주님 멜기sedek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지만 이렇게 일하시는 저기가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질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이에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정말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죠?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가 다 있어요. 정말 앞으로는 많이 가진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긍휼히 여길 자가 있을 것입니다.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 그동안엔 산 소망이 없었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전번에 어떤 분이 생명의 말씀을 찾으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우리 목사님을 만났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그런 분이 있으신데 저는 그동안에 이 복음 만나기 전까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고 이 복음 만나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구나. 그 단계였거든요. 근데 생명의 말씀 찾으러 다니셨다고 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썩지 않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더럽지 않고 죄도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를 씻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쇠하지 않고, 그죠?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신령한 몸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 이 복음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몇십 년씩 지금 교회를 다니셨지만 성경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제 그때가 말세 6장의 말씀 때 인을 떼기 시작하는 때부터 이제 말세가 된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섯째 인을 떼셔야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죠? 우리는
이제 말세나 이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은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느라고 흠없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보내주시잖아요. 마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되는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 영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고전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요. 혈과 육이 뭡니까? 옛사람 육체를 가진 분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죽어서 썩었잖아요. 근데 이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님을 입는 이러한 세대가 돼야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 형제가 된다는 것은요. 십자가 복음교회밖에 몰라요.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그냥 이 몸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만나죠. 빌립보서 3장 21절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이 맏아들과 함께 나오는 아들들도 이렇게 병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이러한 말씀으로 정말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참음으로 결국은 우리가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은 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형제들이고 멜기sedec 반차를 쫓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란 제목을 말씀을 찾아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어렵지만 도전을 받길 원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전을 받고 십자가 복음을 만나 구원을 얻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 입술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어저께까지 준비했지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시 준비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를 찾아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교회로 연락을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만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